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옛날 소크라테스에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자네 그 비결을 정말 알고 싶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지 하고는 그 청년을 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강물 속으로 청년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눈을 감자 소크라테스는 뒤에서 그 청년을 넘어뜨려 물속에 머리를 쳐 넣었습니다. 갑자기 물속에 처박힌 청년은 밖으로 나오려고 허우적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소크라테스는 청년 머리를 물속 깊이 더 쳐박았습니다. 물속에 처박힌 청년은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물속에서 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한참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청년이 초죽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소크라테스는 청년을 물속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자네 물속에 처박혔을 때 뭐가 가장 간절하던가? 당연히 숨쉬는 게 간절했지요. 바로 그것이라네. 자네가 물속에 처박혔을 때 그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싶었던 것처럼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그러면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네. 여러분, 소원의 진정성은 반드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드러납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소원은 진정으로 바라는 소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대충 부르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부르고 절박하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생명줄이고 소망이심을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이유는 진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게네사렛 지방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과 도시와 마을마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3절부터 56절을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런데 이런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게네사렛 지방에서 풍성하게 일어났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게네사렛 사람들 안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지방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온 지방에 달려 돌아다니며 병자들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또 병자들은 예수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 간절하고 절박했는지 구구절절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만나는 병자들마다 고쳐주시고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대는 사람마다 다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고 소수의 사람들만 안수하여 고치셨을 뿐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사람과 마을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믿음의 진정성을 보이는 사람과 마을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간절하지 않고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금을 찾듯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은을 구하듯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솔직하게 말하면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진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까? 세상 그 어떤 일이나 만남보다 예수님께 더 큰 기대와 소망을 두고 설령 돈을 잃고 기회를 잃고 편안함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데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에 어떤 청년이 고열에 시달리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백방으로 손을 써 봤지만 청년의 열을 떨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서 온몸을 찜질해주면 좋은데 아프리카 정글 어디서도 얼음을 구할 수가 없었지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대충 포기하고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언젠가 선교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얼음을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속으로 크게 난감했습니다. 아니, 이 뜨거운 정글에서 어떻게 얼음을 구한다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어머니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기도했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의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절박했겠습니까? 별 기대 없이 건성으로 기도한 것이지요. 그러나 청년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살리는데 얼음이 꼭 필요합니다. 얼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얼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중심으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얼마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와 함께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우박을 주어서 청년의 몸을 찜질했고 청년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해결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정성,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